이삭이 받은 언약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자녀가 없자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경쟁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섬김이 참된 지도력이라는 언약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의 분열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내면적 분열이 반영된 것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매우 짧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부부는 자녀 사랑의 일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연합에는 틈이 나 있었습니다. 경쟁하는 배경에서는 진정성 있는 섬김이 멀어집니다. 이기심이 자라납니다. 사랑조차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합니다. 이삭은 사냥한 별미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도 자기 좋을 대로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경쟁을 배웠습니다. 부부 연합이 흔들린 결과 자녀 사랑의 방법이 틀려 있었고 언약 교육은 하나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에서에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언약 가문의 장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언약 가문의 장자권은 훗날 뭇별같이 많은 후손의 나라에서 제사장권이고 왕권입니다. 훗날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책임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때 이미 에서는 해쪽 속에 두 여자와 중혼을 해 있었습니다. 사냥꾼인 에서는 선한 목자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고 심판당할 족속의 딸들과 제멋대로 중혼함으로써 언약 가문의 장자권자로서 이미 자격을 잃어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자기 입으로 한 이 말로써 언약을 믿지 않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이삭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장자권을 얻는 방법은 언약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심과 계산으로 형의 약함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습니다. 언약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언약에 합당한 성품은 없었습니다. 형보다 큰 자가 되기 원했지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경쟁을 하려면 섬기기 경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의 도리를 알려주셨건만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들에게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보면 문제의 뿌리는 이삭에게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삶, 살생과 세속 문화에 익숙해진 삶을 이삭은 방치했습니다. 그는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고 그로 인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는 족장이며 제사장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언약 교육을 놓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 이것입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목적을 놓쳤습니다. 언약 교육과 연합 둘 다 무너졌습니다. 형제 여러분, 언약은 한 세대의 믿음으로 자동 전승되지 않습니다. 연합과 가르침이 없으면 언약은 쉽게 퇴색됩니다. 우리 역시 풀과 꽃처럼 쉽게 시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복음화와 제자화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의 중심을 붙들고 연합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에서 34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 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